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그야말로 해피엔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에게 귀한 아들 둘이 태어났습니다. 41장의 본문을 우리가 그렇게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후반부부터 결론을 가지고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렇게 앞으로 추적해 가면 대단히 유의미한 우리에게 교훈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 둘이 태어났습니다. 그 고생하던 요셉이 드디어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애굽 땅에서 총리된 후에 아들 둘이 태어났습니다. 첫 번째 아들이 므낫세,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과거의 그러한 일들을 다 잊게 하셨다. 그래서 므낫세, 그리고 둘째 아들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나를 수고한 이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정말 좋은 이름입니다. 고생 많이 했다. 이제는 창대할 일만 남았다. 아들 둘이 태어났는데 이름이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요셉 두 아들의 이름은 어찌 보면 우리 성도들이 바라고 바라는, 원하고 원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셉 얼마나 고난 당한 청년이었습니까? 고난과 억울함, 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감옥에 갇혀 온갖 고생을 다했던 그 옛날의 일을 다 잊어버리고 형들로 인해서 시기와 모함을 받고 도련님 소리 듣던 그가 하루아침에 이방 땅 애굽 땅의 한 집에 노예로 끌려간 기구한 사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또 주인집 마나님의 유혹에 억울하게 옥에 갇힌 이야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은혜로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지금으로 따지면 대통령 비서실장, 대통령 비서실 차장, 측근 중에 측근, 최측근을 만나서 꿈 해몽을 해준 이야기. 그리고 그냥 말았으면 좋겠는데 이들이 마치 자기에게 무엇인가 해줄 것처럼 기대를 잔뜩 하게 하고는 그들은 감옥에서 풀려나고 한 사람은 죽었습니다. 30년 길지 않은 청년의 삶치고는 참으로 기구한 사연과 고난이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랬던 그에게 우리가 읽은 대로 인생 역전도 이런 일이 없습니다.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대제국 애굽의 바로 파라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굽 왕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도 하고 두 아들도 낳았고, 말씀드린 정말 멋진 이름, 잊게 하신 므낫세, 창대하게 하신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름도 지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인생 역전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 우리가 지금도 바라고 있는 하나님의 크신 축복의 주인공, 어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이들도 이 땅에서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원하는 좋은 직장에 다니는 아이들이 꿈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 마냥 비난만은 할 수 없죠. 돈이 다가 아니야. 세상에서의 출세가 다가 아니야. 아니요. 하면 좋지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부자가 되고, 우리 모두가 건강하고, 우리 모두가 어떤 행정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자녀들이 그런 자녀들이 돼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모습들을 온 세상에 전파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게 어찌 보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지요. 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복음이 전파되는 일들에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나고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머리 되어 꼴이 된 자 섬기는 우리 아이들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하면 우리들도 요셉처럼 이런 멋진 해피엔딩의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아마도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의 굳건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우리가 그것을 읽을 수 있습니까? 16절의 말씀.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25절.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여러분, 지금 요셉은 바로 왕 앞에 서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바로 왕은 그냥
왕이 아니라 신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신입니다. 그 왕 앞에서 당신은 그냥 왕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 그분만 신입니다. 그분이 진실을 말해주실 것이고 당신이 궁금해하는 그 꿈 해몽에 대한 뜻을 말해줄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읽으면 안 됩니다. 지금 어찌 보면 자기 목을 내어놓고 이 왕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굽신거리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라는 선포하고 있는 요셉의 모습,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하신다라는 믿음을 보인 요셉. 여러분, 이 요셉의 믿음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최악의 상황 그 가운데 변하지 않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41장 1절의 말씀. 만 2년 후에, 굳이 안 적어도 될 시간의 기록이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만 2년이라고 하는 그 2년 후에의 기준이 되는 그 시간은 언제입니까? 요셉이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에게 꿈 해몽을 해주고 이들이 풀려나고 자기가 잔뜩 기대하게 된 그 시간입니다. 그리고 나서 2년이 흘렀다는 거죠. 여러분, 이 2년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을까요? 손꼽아 기다렸겠죠. 언제나 술 맡은 관원장이 내게 연락해서 이 억울함을 풀어주고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줄까. 정말 하루가 천년같이 기다렸을 겁니다. 무슨 죄를 지어 감옥에 간 것도 아니고 억울하게 감옥에 있는데 하루하루 손꼽아 기다렸겠지요. 그런데 2년의 시간이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2년의 시간. 여러분 40장 23절에 보십시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감옥에 갇혀 억울한 가운데 너무나 길게 느껴지는 원망스러운 시간 2년이 흘러갔습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희망이라고 하는 시간을 지워버리기에는 충분한 시간 만 2년입니다. 그렇게 속절없이 흘러간 시간 가운데 어찌 보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요셉의 믿음은 무너져 내릴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방금 16절과 25절에서 확인한 대로 요셉은 그의 믿음을 절대로 굽히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 굳센 믿음으로 절대자인 바로 왕 앞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바라건대 우리 모두 요셉이 그래 했던 것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도 속절없이 흘러가 버리는 듯한 그 시간 앞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워가는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된 것만 내 눈에 들어오고 내 바람이 됩니까? 그 앞에 41장을 열면서 만 2년 후에라고 하는 그 선포가 우리 마음속에 또다시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나의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타이밍과 나의 타이밍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마 30살쯤은 되어야 총리가 돼도 사람들이 좀 인정해 주지 않았을까. 하나님은 30살이 될 그때까지 기다렸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요셉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이름처럼 그 온갖 고난과 고생의 길을 하나님 잊게 하시고 이제 창대하게 하시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41장을 묵상해도 참 좋겠습니다만 여러분, 그러나 100%의 묵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히브리 청년 요셉은 노예로 팔려와 종살이 하던 청년에 불과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한 가운데, 뜻하지 않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무엇인지, 하나님의 과연 뜻이 무엇인지 궁금해하고 혹은 답답해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청년 요셉, 노예로 팔려와 종살이 하던 청년, 그가 어찌 되었건 희망도 미래도 없던 30살 노예 청년 그가 대제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꿈 해몽을 멋지게 해낸 요셉의 지혜, 그 가운데도 믿음을 세웠던 요셉, 왕 앞에서도 주눅 들지 않는 용기를 가진 요셉,
과연 그것이 이 이야기의 전부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불러 약속을 세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삭 빠르고 남 속이게 급급한 야곱을 불러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았던 것처럼 이 야곱, 흠 많고 얼마나 좀 약점투성이인 야곱, 그를 그냥 하나님 불러서 너무나 큰 언약을 세워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절대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여호수아의 말씀에 보면 지난주 월요일 우리 주일날 묵상한 말씀에 여호수아 당시에 가나안에 입성할 때는 7부족이 있었습니다. 근데 야곱이 12아들을 거느리고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 가나안에는 5부족이 있었습니다. 정말 내노라 하는 5부족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만일에 요셉을 따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가나안에 그냥 머물렀다면 아마도 그 무시무시한 5부족 중에 한 부족에 의해서 야곱의 온 가족은 멸절되어 버렸을 것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5부족 간에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낙 자손들, 거인 자손들입니다. 전쟁에 능한 자손들, 그들이 야곱의 12아들과 그 족속, 이스라엘 족속들을 그대로 내버려 둘리 만무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야곱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면 가나안에서 이미 멸절되어 버렸을 텐데 아들 요셉, 총리가 된 그 아들 요셉을 따라 이스라엘 12아들이, 야곱의 12아들이 다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로 총리가 된 요셉 때문에 그들은 그 안에서 나름대로 부족을 안전하게 지키며 커나갈 수 있었습니다. 또 애굽 족속과 섞이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묘막측이 이렇습니다. 시간이 지나 바로왕, 요셉을 총리로 발탁했던 바로왕이 죽고 새로운 왕이 태어나 히브리 민족을 노예로 삼아버립니다. 이미 수많은 민족이 되어버린, 민족의 규모가 되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만들어버렸다. 이것은 또한 노예된 그들과 애굽 토종민들과 섞이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찌 보면 가나안에 그냥 두었더라면 멸절해버렸던 이스라엘, 애굽에 왔을 때 총리가 되어야 그만한 민족을 안전하게 이루고, 그리고 출애굽을 위해서는 노예가 되어야 했고, 그들을 위하여 왕 훈련을 시켰던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의 대역사가 이루어졌다. 여러분, 이것이 어찌 사람의 이야기입니까? 이것이 어찌 그 훌륭했던 야곱과 요셉과 그의 아들들과 모세의 이야기이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구속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결국엔 죄 가운데 헤매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모든 문제 가운데 우리에게 참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큰 계획 아래 아브라함도 부르시고 야곱도 부르시고 요셉도 그 어려운 가운데 내버려 두시고, 그리고 총리가 되어 온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안전하게 키워가시려는 하나님의 이야기.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애굽 총리가 된 요셉에 환호하고 박수 쳐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 가운데도 믿음을 지켜 번성케 되는 축복을 누린 요셉을 보며 교훈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 신실하신 하나님,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당신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구속사의 은혜를 한결같은 은혜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착착 진행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에게는 이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주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아직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귀한 계획을 그가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 소망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 아침 되기 원합니다. 한 주일을 시작하는 월요일, 이 귀한 믿음 가운데 우리가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찌 든든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세상 가운데 어찌 우리가 당당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계획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역사의 기록들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확인하고 또 확인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과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이 아침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주여,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연약한 모습, 우리의 못난 모습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를 향하여 일하시고 나를 향하여 세워두신 그 계획을 착착 진행하시는 그 하나님 가운데 주의 은혜를 감격해하며 감사해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함을 하나님 아시오니 하늘문 여시고 우리의 귀 기울이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들이 우리 온 성도들의 가슴 속에 넘쳐나 하나님, 오늘부터 시작되는 녹록치 않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